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지.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성경 말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 본문은 가정예배 본문과 똑같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특성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 성도님들이 자기 집 안방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온라인 골방 찬양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족이나 사랑방, 전도회, 그리고 신혼부부들도 특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후 오늘 골방 찬양처럼 직접 녹화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에 오시면 반주해드리고 찬양하시는 영상을 녹화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간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처음으로 간증해 주실 분은 김진옥 집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자훈련을 마치고 간증을 하게 된 김진옥 집사입니다. 제자훈련을 마치며 저희 신앙은 제자훈련을 받기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늘 아프다는 핑계로 가장 기본적인 예배 참여와 식사기도,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한 기도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아픈 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적응이 되면서 기도도 간절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에야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잠을 푹 자지 못하기에 새벽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온라인으로 꾸준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커다란 기적입니다. 목사님께서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고 하셔서 평일과 주일에는 4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은 5시 30분에 일어나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아픈 환자들은 감기도 치명적인데 팬데믹 시대를 맞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과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아팠기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읽는 말씀과 그냥 내 식으로 이해하며 읽는 말씀은 질적으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은혜의 강도도 달랐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20대부터 아파보니 늘 연세 많으신 근사님께서 제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조금은 부끄러웠는데 이젠 제가 먼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자반 지사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예전과는 다르게 부끄러움보다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다만 엄마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성도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듣고서 알게 되면 근심이 크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치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라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감사합니다. 절망과 낙심이 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녀라서 감사합니다. 물론 사람이라 순간순간 겁이 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자 훈련이 끝나도 말씀 묵상과 성경 암송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좋은 집사님들과 같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간증해 주신 김진옥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교육자들과 함께 간증문을 미리 작성하고 그리고 읽으시는 것을 녹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고, 또한 자기도 선한 싸움을 다 마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 전쟁의 승리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전쟁은 생사존망이 달려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쟁에는 승리해야 되는데 백전백승보다 부전이굴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감히 덤빌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길을 팍 꺾어야 합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군사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이런 전략을 쓰는데요. 그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보거입니다. 보거가 몸을 부풀리는 이유는 크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몸이 작을 때는 다른 고기들이 공격하지만 몸을 크게 부풀리면 공격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전쟁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인 전력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군대의 총수가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모인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서 모인 기드온의 용사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2만 2천 명이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 전쟁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곳에 나왔을까요? 그름지고 장에 간다는 속담처럼 사람들이 나가자 하니 아마 그들도 덩달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나와서 자기들이 대적하여 싸워야 될 미디안 군대를 보니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만 명이나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 2만 명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집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나서지만 실제 세상에 나와서 미디안과 같은 대적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여기가 졌사오니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가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신앙의 수준은 늘 똑같아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2만 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아직 실전에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직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 물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자세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물에 대고 마치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굴을 물에 대고 핥아 먹는 사람은 9,7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 행동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물 마시는 자세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택하여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내가 열심히 뛰어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잘하면 되잖아. 이런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사사기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의 싹을 아예 싹둑 잘라버리기 위해서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완전히 감축시켜 버리셨습니다. 힘을 완전히 빼버리신 것입니다.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그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겼다면 그건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힘 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25년 동안 힘 빼는 시간을 가졌고, 모세도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힘 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2,000명의 군인을 300명으로 2번이나 병력 감축을 하며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내 힘 빼고 나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악순환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조금 잘 되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무엇이라도 조금 믿을 만한 구석이 생기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러면서 기도 소리도 줄어들고 기도 소리가 약해집니다. 시험 붙여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시험 잘 치고 건강해지고 결혼하고 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줄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우리로부터 겸손이 떠나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너무나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크기, 규모, 사람의 숫자, 재정, 통계, 우리는 그것에 민감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보고 성공이다, 실패다 쉽게 판단을 내리고 그 통계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쉽게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수를 자랑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를 회복하기 전 먼저 기도부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통장의 잔고를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잘 친 학생들은 아마 그 수능 시험 성적, 즉 점수가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 잔고나 시험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00명의 군사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기드온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 너를 위한 것이다. 왜일까요? 앞으로 기드온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사람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인원을 줄여라. 인원을 300명까지 줄여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너에게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앞에 대적으로 서 있는 미디안의 군사와 같은 여러분의 대적은, 여러분의 상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집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으면, 내 상황과 내 조건이 이렇게 나아지면 내가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가방끈이 길어야지, 내 능력이 많아야지,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많아야지, 내 백이 든든해야지, 직장에서도 라인을 잘 타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에 뛰어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힘은 그 상황들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약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절호의 찬스로 그 시간을 사용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그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 450배가 넘는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간증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우리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후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특송과 간증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